할렐루야. 다 함께 속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18일자 제자들의 발을 씻기다. 함께 속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이 확산의 어려움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귀한 시간도 예배할 때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사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국내외적으로 참 어지럽고 힘든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주의 말씀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짓의 영이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음란의 영이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시며 분열의 영이 없어지게 도와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정직하고 바른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당선된 대통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백성들을 사랑하게 도우시고 또 국정 운영에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주님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생명을 잃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참된 평화,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과 기도와 가운데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신 말씀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속회원가 46조 말씀 나누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때가 이른 줄로 아시고 남아있는 주님의 사람들, 특히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시면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죠. 이 사랑과 섬김은 구원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서로 섬기며 살라는 마지막 당부를 남기시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장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죠?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 자리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 뭘 하겠습니까? 또 우리의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에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 마지막 순간이 된다고 했을 때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또 무슨 행동을 할까요? 가장 중요하고 꼭 하고 싶은 말, 너무나 중요한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지금 마지막 순간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 이제 좀 있으면은 죽음이 가까워 있는 걸 아시면서 이 행동을 하신 거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족식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야 되고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모습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낮춰 섬기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자기가 이제 죽게 된 그런 상황에서까지 자기를 돌보기보다는 남아있는 사람들, 제자들,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마지막까지 다 하는 것이죠. 이 밤이 지나면은 이제 막 끝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먹다 말고 이제 발을 씻겨 주신 것이죠. 근데 이제 발을 씻겨 준다는 이것은 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다 보면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고 막 이러면서 왕이 될 줄 알았잖아요. 왕. 그죠? 로마의 정부를 물리치고 왕이 될 줄 아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 어떤 생각 가운데 제자들 사이에 서로 이제 갈등하고 다툰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해야 돼. 그죠? 서로 뭔가 좀 더 높은 자리. 이제 이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자리 하려고 하는 막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뭐 암투가 있긴 있지 않겠어요?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자리를 좀 차지하고 싶은 이런 마음 가운데 누가 높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최후의 만찬 자리로 이제 왔어요. 들어가는데 원래는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본적인 결례, 정결 예식은 그 집에 있는 그 집의 하인이 그죠? 마가의 다락방이라면 그 마가의 집에 그 제일 낮은 하인이 오는 손님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 예절이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이 이제 집을 통째로 빌려줬는지 아무도 없어요. 뭐 그럴 때는 이제 그 집 주인이나 관계자가 와서 손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이제 씻겨줘야 되는데 그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아예 그냥 통째로 이제 렌트를 해주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들어오는데 아무도 이제 씻겨준 게 없죠. 이럴 땐 어떻게 되냐? 서로 씻겨줘야 됩니다. 율법에 정한 게 이게 정결 내시기 때문에 씻겨줘야 되는 거죠, 발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좀 전까지 누가 높냐, 내가 높다, 막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상대방한테 이제 이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발을 씻겨주기가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속으로 뭐예요? 야, 네가 낮으니까 네가 내 발 씻겨야지. 서로들 그런 생각 가운데 아무도 씻겨주지 않았던 거야. 심지어 예수님의 발도 씻겨주지 않은 거야. 야, 심각하죠. 그런 갈등이 있는 걸 이제 예수님이 간파하신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먹다 말고 뭐 합니까? 마지막 식사하다 말고 중간에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막 예수님이 이제 안 되겠다 싶은 거죠. 3년 반 동안이나 이 제자들을 교육하고 막 이렇게 함께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그 예수님 마음도 얼마나 좀 답답했겠어요. 좀 있으면 이제 죽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이 모양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마음이 좀 급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가르쳐도 이 모양이 이러니까 직접 이제 본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일어나셔가지고 반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픈 이들을 고치고 굶주린 이들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릴 때마다 이제 막 서포트하고 돕는 이렇게 수종을 드는 역할을 했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일일이 이제 섬겨주는 거죠. 손수 수건과 물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씻겨주는 것이죠. 자, 이 섬김이라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섬김이라는 건 스스로가 하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게 그게 섬김이에요. 누가 시켜서 한다면 그건 일이고 부담이고 막 그런 거죠. 억지로 하는 거지만 섬김이라는 건 이렇게 우러나와서 하는 거 섬김이에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그것이 감동이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고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과 교회와 이웃을 향한 우리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좀 섬기려고 할 때 빨리빨리 섬기세요. 예. 누가 얘기하기 전에 섬겨요. 그게 누가 얘기하면은 할라 그러다가도 기분 나빠서 안 하죠. 그러니까 그게 버티지 말고 섬기려는 마음을 주셨을 때 빨리빨리 섬기는 게 좋습니다. 섬긴다고 해서 실패하는 게 없잖아요. 그거는 섬겨서 잘못된 경우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섬김은 늘 항상 성공해요. 순종하면. 그래서 우리가 섬김도 이 사랑의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특히 어떤 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 섬길 때는 괜찮은데 어떤 좀 사람에 대해서 섬기고 막 이럴 때는 그죠 쉽지 않아. 왜 그러냐면은 제자들처럼 그런 거예요. 자존심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내려놔야지 막 이렇게 섬기고 그가 이제 주인 된 것처럼 뭐가 이렇게 선생 된 것처럼 이렇게 할 텐데 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먼저 고개 숙이기도 싫어. 그래서 인사 안 합니다. 그 사람 먼저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인사해요. 아, 그죠? 그 자존심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물 한 잔 떠다 주는 이런 것도 뭐 그 사람이 떠와야지. 이게 다 자존심이지, 자존심. 내가 먼저 내려놔야 됩니다. 이걸 내려놔야지 진짜 섬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나 자신을 비우고 사랑으로 섬길 때 그때 진짜 섬김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족식 하니까 옛날 생각이 좀 나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윤리 선생님이었는데 지각을 하면은 발을 시켜줘요. 지각을 하면은 좀 빨리 오라고 이게 발을 이렇게 대야에다가 물을 이게 물은 아마 제가 떠왔던 것 같아요. 제가 지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떠오면 이제 그 앞에서 애들 다 보는 데서 칠판 밑에서 이제 발을 씻겨줘요. 좀 이제 부끄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또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게 이게 정말 특별하잖아요. 그 한편은 좀 이렇게 감사하기도 하면서 감동되기도 하면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억이 남긴 하는데 이런 어떤 좀 내려놓는 거죠. 자기 선생이라는 어떤 위치라든지 내가 이런데 내가 위치가 이건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거 내려놔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서로 생명을 얻는 관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선생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려 하자 왕감이 처음 거부를 하죠. 아니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참 수제자답죠 베드로가. 그럼 자기가 먼저 씻겨주든지 그것도 아니면서 말이죠. 어쨌든 이 베드로가 그런 베드로 향해서 예수님 또 이제 얘기하죠. 내가 널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또 이랬더니 막 다 씻겨달라고 막 어쨌든 좀 베드로의 성격이 좀 그렇죠. 막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막 그렇죠. 자, 이 사랑의 섬김을 받는 자는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섬김을 받은 자가 생명을 얻은 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씻겨졌음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상징적으로 알려주죠. 발 씻겨준다고 죄가 없어진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너희들이 깨끗해졌다. 나를 통해서 너희가 깨끗하게 구원받은 자다라는 이런 어떤 표현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하나는 아니다.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가룟 유다 예외인 거죠. 왜냐 그 마음이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먹을까? 배신하는 마음이 이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주고 이렇게 섬김을 주고 막 발을 씻겨주고 막 이런 표현을 해도 이게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 마음에 이런 어떤 죄악의 마음이 들어있으면 이게 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도 이게 안 들어와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게 이 비유하는 게 그 냄비 뚜껑, 냄비. 비가 막 온 세상에 막 와도 이 냄비 뚜껑이 뒤집어 있으면은 막 뚜껑이 씌워져 있거나 냄비가 뒤집어져 있으면은 안 들어와요. 빗물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도 이 마음에 죄악의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거를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름대로 사령표를 많이 하고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특히 가룟 유다가 어땠습니까? 발을 씻겨줄 때 좀 이렇게 마음을 그렇지 내가 잘못 생각했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지 이렇게만 했으면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밥 먹은 또 세족식 한 이후에 또 이렇게 좀 먹는 장면 나오거든요. 그 성찬식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뭐 이렇게 좀 빵 한 조각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좀 했으면은 돌아올 수 있을 텐데 정말 안타깝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서로 생명을 얻는 관계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생명,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살게 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을 씻겨주면서 그런 어떤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이렇게 알게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들을 위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모두가 꺼리는 발을 씻겨주심으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직접 보여주셨죠.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예전엔 보통 이게 말로만 해도 잘 알아들었는데 이 제자들이 이 말로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마 직접 보여주신 것 같아요. 야, 사랑 이렇게 하는 거야. 섬김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자존심 이렇게 내려놓는 거야. 이렇게 품어주는 거야. 이렇게 용서하는 거야. 이거 이제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야, 내가 니들이 나를 선생이라 부르고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니까 내가 한 거 잘 보고 너희도 그렇게 따라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또 예수님을 선생님 부르는 당연히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게 너무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주님을 믿는다면, 용서의 주님을 믿는다면, 진리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도 당연히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진리의 길로 가야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게 담는 거죠. 만약에 주님이라고 부르고 선생님 부르고 뭐 하여튼 사랑의 주님 뭐 용서의 주님 다 부르면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건 전혀 닮아가지 않는 거죠. 그런 삶이 과연 주님을 과연 그렇게 과연 믿고 있을까? 이런 어떤 의문도 좀 들기도 하죠. 그래서 스스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세상이 거부하는 우물한 것도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찾아가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지금 뭐 세계적으로 또 전쟁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산불로 피해 보고 있는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 어떻게 전할지 또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실천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섬기는 사랑을 통해 위협을 받는 상황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떠나게 되면 이들끼리만 남게 되잖아요. 제자들끼리 남게 됐을 때 그럴 때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잖아. 근데 그죠. 가끔 제가 이제 장례 위로 설교나 이제 하면 얘기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아버지가 떠나고 남아 있는 가족들 유가족이 있을 때 서로 하나 되는 건 너무 중요하다. 화목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고인이 원하는 거다. 그죠? 예수님이 원하는 건 예수님 떠난 이후에 제자들이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섬기고 그 서로 이 용기를 잃지 않고 주님 맡겨진 그 사명 잘 감당하게 되기를 너무나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섬김하면 또 생각나는 우리 그 선교사님 계시죠? 서서평 선교사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분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함께 좀 간단하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뭐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이제 콜카타 그 지역에 가기 18년 전에 먼저 우리나라 광주에 와서 이런 어떤 그 비슷한 그런 섬기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땅에 와서 약 22년 동안이나 보리밥, 된장국을 먹고 고무신을 신고 다니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병든 환자들, 집 없는 사람들, 막 거지, 막 하여튼 이런 환자들, 나 환자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섬겼다라는 거죠. 1912년 3월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54세 이제 죽기까지 평생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잘 섬겼다는 거죠. 원래는 간호사로 왔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간호사 어떤 그런 재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지식도 많아서 이분이 나중에는 성경학교를 신학교를 이제 설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보니까 일기에 이런 얘기했대요. 한 달간 500여 명의 여성을 만났는데 하나도 성한 사람이 없이 굶주리고 있거나 병이 들어 앓고 있거나 소박을 맞아 시집으로부터 쫓겨났거나 또 다른 고통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한 14명 정도를 이렇게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 딸 14명.
그리고 집 없는 과부된 사람들 한 38명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잘 같이 살아요. 거기서 한 집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아. 또 갈 데 없으니까 이 사람 받아줄 데도 없어 하니까 이렇게 같이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같이 살았다는 거죠. 나중에 죽을 때 남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뭐 고물신하고 뭐 이렇게 담요가 남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정도로 자기 걸 다 나눠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분이 뭘로 죽였냐면은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거예요. 과로와 영양실조. 그렇죠. 자기 것들을 이렇게 다 나눠주고 베풀고 잘게 못 챙겨 먹은 거죠. 결국은. 그래서 54세에 그렇게 죽고 자기가 죽으면서도 자기 시신을 병원에 이제 기증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선교사님이 죽었을 때에 광주가 그 당시 최초의 사회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장례를 치러 줬다 그래요.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 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어머니 이렇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서서평 선교사의 어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의 집에 달려간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침대 밑에서 선교사님의 침대 밑에서 그의 좌우명을 딱 발견해요. 그 좌우명에 뭐라고 써 있냐? 바로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렇게 써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일의 성공, 내가 잘 나가고 성공 이런 거죠. 내가 잘 되고 유익하고 뭔가 얻고 섬김은 뭡니까? 나보다는 다른 이들이 잘 되게 하고, 그죠?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고 희생하고 이런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섬김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섬김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묵상 질문에 보면 봉사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관계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서로 섬김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속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산불 피해자들 위해서 또 전쟁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시간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병들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성령의 주님께서 도와시고 지켜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프라인 영혼들 아시아 전쟁 상황 때문에 많은 정말 없는 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지도자들과 친구들이 그 마음을 고쳐먹게 도와주시면서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옵소서. 굉장히 속히 멈출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산불로 인한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사랑의 손길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또 교회와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 또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 주님 위해서 섬기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믿음, 소망, 사랑으로 분이 세우신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디든지 주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사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영적 교제가 있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해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서로 연락하고 연결되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한 가족임을 늘 인식하고 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섬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자원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지 돌아보게 도우시고 주님 보여주신 그 섬김 본을 온전히 따르고 행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468장 큰 사랑의 새 계명을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속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